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 들은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아직 마음속에 확증이 없는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 이제 그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1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번 한 주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진짜로요? 일단 이번에 구원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기존에 구원 받으셨던 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요. 끝내셔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계속 말씀을 듣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하죠? 복습을 잘해요. 복습.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계속 또 공부를 하는, 복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잖아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작년의 결과가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또 계속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체크를 하잖아요.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마찬가지로 이 구원을 받는 문제도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끝내버리시지 말고요. 진짜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다행이고, 확인을 해봤더니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발견하면 더 다행이죠. 문제를 발견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계속 배워야 되니까요. 이번 시간에도 또 구원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확증하는 계기가 되실 거고, 혹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 확증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번 시간 또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확실히 구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존에 받으셨던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이번 시간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구원을 받으라고 하냐?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은 천국에 못 가니까 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게 구원받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씻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죄 있으세요? 여쭤보면요, 아, 나 죄 없어요. 그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죄 하나 더 추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자기 양심이 압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요. 죄에 관련된 기억은 좋지 않잖아요. 이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한다. 양심을 찌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죄를 그냥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씻고 와야 되는데, 그럼 죄를 어떻게 씻냐?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으면 착한 일을 이만큼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나중에 저울에 달아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쪽으로 기울면 내가 좋은데 천국에 가고, 죄 쪽으로 기울면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죄가 없어집니까? 천만입니다.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그냥 죄예요. 이 착한 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착한 일만 한다면야 당연히 그곳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착한 일도 하는 동시에 또 뭐 또 해요? 죄도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죄가 발린 손으로 그 착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온전히 깨끗한 착한 일로 안 보시는 겁니다. 죄가 발린 선, 위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하는 선은요 다 위선 같은 거예요. 이건 마치도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시커먼 손으로 모래장난 손 시커매졌어요. 이제 해가 져가지고 집에 갈 때가 돼서 집에 딱 오는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좀 쌀쌀한 겁니다. 딱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에서요 호빵을 파는 거예요. 모락모락 김이 납니다. 이 아이가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기특하게도요, 그 1,000원으로 그 호빵을 사서 자기가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호빵을 좋아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특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호빵을 사서 우리 엄마를 갖다 줘야지. 그래서 호빵을 샀습니다. 1,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호빵이 뜨겁잖아요. 이 들고 오면서요, 처음에는 이 손으로 들고 가다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옮겼어요. 또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옮겼어요. 처음에는 호빵이 흰색이었거든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호빵이 회색이 됐네요. 회색이. 회색 호빵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 앞에까지 딱 왔습니다. 자, 엄마 딱 보면서,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호빵을 사왔어요. 엄마가 그거 보고, 그 호빵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아니, 아들이 기특하게도 호빵 사가지고 지 안 먹고 엄마 갖다 줬잖아요. 근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왜 못 먹어요? 손이 더러워서. 호빵을 사온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손이 더러워서 그 아이가 주는 호빵을 엄마가 받아서 못 먹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남 좋은 일을 하고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손으로 또 죄도 같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우리를 깨끗하게 안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남 좀 도와주고 그래도 내가 남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고. 착하게 사셨을 거예요, 어르신들 거의 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죄도 지셨잖아요. 죄도 있잖아요. 나도 한두 번 거짓말을 한 적 있고, 나도 한두 번 욕심 부린 적 있고, 나도 한두 번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불효한 적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죠? 자, 우리의 무엇이 더러운 옷이라고요? 의가. 아니,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 같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우리의 의가 더럽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이 더럽대요. 이게 제가 금방 설명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더러운 옷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착한 일을 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요, 폭포 밑에서 도 닦는 거예요. 죄를 씻어보려고. 막 속세의 인연을 다 끊고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 밑에서 다 도 닦고 책 읽고 이렇게 하면은 죄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막 죄를 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 또 죄가 없어질까요? 천만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안 없어집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양잿물이란 말이죠,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네가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죄를 없애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죄는 누가 없앨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사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요나서 2장 9절에도 구원은 누구에게로서 말미암나이다입니까? 여호와께로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씻는 일은 하나님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매달리고 마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씻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쫓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 그걸 아시려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는 무슨 성품이 있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공의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의, 사랑. 자, 공의는 뭐냐? 공의는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한다, 죄인은 반드시 벌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뭔 사람들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되고 꼭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꼭 사람이 구원받냐, 그냥 다 천국 보내줘 버리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인을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다 천국 보내줘 보세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자, 죄를 지었는데도 천국 가는 사람은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때렸다든지 또 누구를 심지어 죽였다든지 그렇게 피해본 사람들, 그 피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다 벌 안 하고요, 다 용서해줘 버려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가족을요 칼로 찔러 죽였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 범인을 딱 잡고 보니까요, 이 범인이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늙은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애들도 아직 어리고요,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이 사람 좀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냥 용서해 줍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이왕 사람 죽은 거 어쩔 수 없고 그냥 용서해 주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냥 용서해 줍니까?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그렇죠.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어떻게 그냥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냥 용서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의로우신 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정의잖아요. 하나님은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죄인을 그냥 용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보세요.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노아 홍수 때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죄 짓고 살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게 다 뭐예요? 죄 지은 것 때문에 받은 벌입니다. 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죄인은 반드시 벌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인들을 당장 심판해 가지고 다 지옥에 보내버리면 하나님은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 하나님 안에는요, 죄를 미워하는 공의도 있지만 그 죄인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죄인은 미운데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형수가 있다고 해보죠. 이 사형수가 그 죄 때문에 이제 사형당하게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사형당해야 돼, 다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그 사형수의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저런 놈 살 필요 없어요. 저런 놈 빨리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해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엄마는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잘못 키워가지고 얘가 저렇게 됐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죄인은 밉지만 그 죄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만 보세요. 하나님한테 공의만 있다면요, 우리는 다 죽어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게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한테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다 천국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사랑과 공의가 다 있으니 이 죄인을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 공의 때문에 다 죽이자니 사랑 때문에 너무 괴롭죠. 또 사랑 때문에 다 살리자니 공의가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불공평하게 돼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문제를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푸시냐? 이 이야기 속에 답이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이 이 경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근데 한 번만 훔쳐 먹은 게 아니라 계속 빵을 훔쳐 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범 잡힌 거예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을 딱 받는데 이 판사가요, 이 할아버지를 딱 앉혀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슈퍼마켓에서 빵 여러 번 훔쳐다 먹었습니까? 그렇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아니, 왜 남의 빵을 훔쳐 드셨습니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훔쳐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재판사가요, 아니, 돈이 없고 배가 고프면 남의 가게 빵 마음대로 훔쳐 먹어도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판사가요, 딱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배가 고파도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은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대로 저 노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딱 한 거예요. 법대로.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딱 법대로 그 가난한 노인한테요, 200만 원 선고 딱 해버린 거예요. 이 선고를 본 그 관중들이요,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돈이 없어가지고 빵을 훔쳐먹은 저 불쌍한 노인한테 어떻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할 수가 있냐. 저 판사 너무 매정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판사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빵을 훔쳐먹은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200만 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저 노인이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먹을 저 지경이 되도록 무관심한 저 자신에 대해서 같은 이 뉴욕시에 사는, 이 사람이 뉴욕에 사는데, 뉴욕에 사는 뉴욕 시민으로서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 노인에게 부과된 200만 원 그 벌금 제가 대신 내도록 하겠습니다. 된 거예요. 판사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판사가 또 이 말을 계속합니다. 만약 여기에 계신 그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저 노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저 불쌍한 노인은 지금 이제 이 법원 밖으로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노인입니다. 저 노인을 위해서 다시는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모금을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요, 모자를 쫙 돌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판사가 솔선수범해서 벌금을 내주고 또 같이 동참해달라는 이 말이요, 마음에 공감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요, 이 노인을 위한 모금을 했더니 돈이 이만큼 쌓인 겁니다. 꽤 큰 돈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그 모금한 돈과 벌금은 이제 자기가 내주고 이 모금한 돈을 이 노인에게 주면서, 어르신 다시는 나가서 사실 때 이 빵 같은 거 훔치지 마시고 이 돈 가지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이 노인이 그 돈을 받아들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나가서 또 빵 훔쳤을까요? 안 훔쳤을까요? 그게 너무 기쁘고 감격해가지고요, 아주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미국의 라과디에라고 하는 그 판사가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할 때 이 판사가 그렇게 명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는,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답을 얻으셨습니까? 빵을 훔친 사람은 반드시 벌금을 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공의죠, 공의. 죄를 지은 사람 벌 받아야 된다,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벌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이 이야기 속에 공의도 깨지 않고, 그죠? 그 사랑도 버리지 않고,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법도 지키고 노인도 도와주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무서운 거거든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누가 받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심판을 직접 받기로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대가,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였어요? 벌금 200만 원. 이게 대가죠. 그 대가를 치르면 이 죄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 죽어야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려면 어떻게 되셔야 되는 겁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려고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바로 이 공의와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계속 소잡고 양잡고 그 제사 드리라고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원래는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짐승을 잡아라. 그 짐승이 너희 대신 피 흘리고 죽으면 그 대가로 네가 살게 될 거다. 용서받게 될 거다. 그게 뭐냐? 여러분, 짐승이 죽어가지고 사람 죄를 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누가 귀합니까? 짐승 양 한 100마리 가져오면 여러분 목숨하고 바꾸실래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은 가치가 틀려요. 짐승이 죽어서 사람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셨냐?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잡고 양잡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리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들 가끔 있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는다든지요.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자, 40대 아버지가요, 딸을 안고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불이 났는데 연기가 계속 차오르니까요,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거기까지 막 불이 계속 온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요, 아들이고 자기 딸이고 아버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딸을 아파트 10층에서 끌어안고요, 밑으로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이 아빠는 먼저 떨어져 가지고요, 막 다 으스러져 버렸겠죠. 10층이니까요.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딸은요, 이 아빠가 충격을 흡수해 줘 가지고요, 이 딸은 기적적으로 산 거예요. 나중에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 아빠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릴 때 죽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뛰어내려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을 줄 알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폭탄 조끼 테러범 막다가 폭사한 젊은 아빠 그랬는데요. 이 아빠가 저기 중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폭탄 테러범 아시죠? 폭탄을 딱 이렇게 입고요, 터져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이려고 테러범이 딱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걸 보자마자요, 딸 손을 딱 뿌리치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테러범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골목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폭탄 터져도 딸한테 안 가게 하려고. 계속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터졌어요. 이 아빠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아빠가 그거 끌어안고 가면은 자기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갑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보죠. 하나오 젊은 선장의 의로운 최후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배의 선장인데 배가 한 20명 정도 타는 배입니다. 선원이 20명 정도 되는 그래도 좀 큰 배예요. 딱 배를 타고 나갔는데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전환 신호를 막 보내는데 육지에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배가 깔아앉게 생겼으니까요, 옆에 구명보트에다가 사람들을 옮겨 실었어요. 선원들 다 타라고 다 옮겨 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선장을 안 타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선원들이 아니 왜 안 타세요? 자리가 충분했거든요. 왜 안 타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까지 타고 그냥 가버리면 누가 구조 신호를 보내냐? 다 이 조각배 타고 둥둥 떠다니면 배가 난파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구조 신호를 계속 보내야 된다. 누가 할 거냐? 내가 그거 하겠다 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선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요, 혼자 남은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결국 선원들만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이 선장이요 계속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기적적으로 육지에서 이제 신호가 잡혔어요. SOS의 신호가 잡혔어요. 근데 이미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를 급히 보냈지만은 그 오는 사이에 이 배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결국 이 선장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조각배에 탄 선원들이 구조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장의 동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속초 아시죠? 속초에 가보면 이 선장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을 보면은 한 손으로는 무전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배를 조종하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혼자 남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왜 남아요?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 버려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얼만큼 갚아 놓으셨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 죄값을 얼마나 갚아 놓으셨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만큼 갚으셨냐? 과거의 죄만 갚으셨습니까? 현재의 죄값만 갚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죄값을 완전히 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속죄가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게 속죄죠. 근데 얼만큼 용서했냐? 영원히. 영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게 영원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지은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자, 이때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예수님이 이 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깨끗이 피로 씻어버렸죠. 이 죄 다 씻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또 내가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어떤 분은 난 이제 절대 죄 안 지어, 나는. 네? 절대 죄 안 지어. 그래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는요, 내가 안 짓고 싶다고 안 지어집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죄가 나쁜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죠? 거짓말 나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욕심 부리는 거 나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욕심도 부리고 다 하잖아요. 죄를 내가 안 지어야겠다고 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슨 씨예요? 죄씨니까. 구원을 받아도 이 죄씨라고 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나서요, 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욕심이 생기지? 왜 자꾸 이렇게 말이 안 바뀌지? 자꾸 거짓말도 하고, 또 안 좋은 말도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인데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도 이 죄씨라고 하는 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계속 죄 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을 안 해놓으면 오늘까지 죄 다 용서해 놔도 앞으로 지을 죄 그 해결을 안 해놓으면 그 죄 지을 때 또 어디 가요? 또 지옥 가잖아요. 오늘까지 딱 죄 씻어놨는데 내일 옆집 할머니하고 싸웠어요. 그 죄 아니에요? 죄죠? 그러면 그 죄 짓는 순간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도 갚아놔야 돼요? 안 갚아놔야 돼요? 갚아놔야 되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안 하면 천국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갈지도 몰라. 딱 오늘 구원 받았어요. 앞으로 살면 죄 짓잖아요. 죄 짓고 지옥 가느니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자. 혀 딱 깨물고 죽어버렸어요. 구원 딱 받자마자. 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지옥 안 가도 되게 완전하게 해놔버린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내가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래 죄까지 먼저 다 가져가냐, 짓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이치냐면요, 여러분, 나는 무슨 죄 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알죠.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무슨 일하고 어떤 말을 할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그 죄값을 다 갚아놔버린 거예요. 그 죄를 미리 가져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 지을 걸 알고 그 죄값을 미리 갚아놔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보통은 밥 먹고 나와서 돈 내죠. 근데 어떤 분은 딱 들어가자마자 아저씨 여기 국밥 두 그릇이요, 2만 원 여기 있습니다. 딱 돈 내고 들어가는 분, 그런 분 있죠. 선불. 미리 돈 딱 내놓고 들어가서 나중에 밥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죄값을 미리 다 갚아놨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죄 지을 걸 알고. 우리가 집을 세 들어 살 때에도 10달치 집세 먼저 딱 내고 그 다음에 그냥 사는 경우 있죠. 미리 냈잖아요. 미리. 자식이 하숙을 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아들 1년치 하숙비 제가 먼저 드릴게요. 딱 주인한테 주면 그 다음부터 아들이 밥 먹을 때 주인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1년치 다 내놨잖아요. 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값을 다 갚아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지옥 가지 않도록, 다시는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불안해하지 말으라고 영원히 완전하게 다 갚아놓으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닌 건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어지간한 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은 많이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얼마만큼 해결해 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막 원죄만 가져갔대. 아담이 지은 죄만 가져갔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제까지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는데 오늘부터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죄 안 지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줘 보세요. 죄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기껏 교회 다니고 말씀을 평생을 이렇게 배워도요, 잘못 배우면은 기껏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지옥 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지옥 가는 제목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큰 개를 키우는 집에 어른들은 그 큰 개 있으면요, 요즘에는 막 개 몰려 죽고 그러잖아요. 그 큰 개한테 가까이 가요, 안 가요? 어른들은 안 가죠. 무서우니까. 근데 막 3살짜리 4살짜리 꼬마는요, 개 보면 어떻게 해요? 아, 개다 하면서 막 가잖아요. 어른은 아니까 무서우니까 안 가죠. 애들은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배워봤어요. 죄인은 심판받는다, 죄인은 지옥 간다, 그런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좋을까요? 두렵죠. 눈만 감으면 자기가 지은 죄 생각나잖아요. 교회 다닌 다음부터도 계속 죄 지었잖아요. 그 죄만 생각하면 또 지옥 가는데 그거 생각하니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새벽 기도 아시죠? 새벽 기도 하는 교회들 가보면요, 그 기도하는 내용 가만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용서해 놨다, 성경에 다 내가 영원한 속죄해 놨다. 그 다음날 가서 또 뭐예요? 또 이 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가가지고 죄 용서해 달라고. 이 사람 영원한 속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지난 죄는 용서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죄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한 사람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알고 믿어야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딱 한 번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거는 영원히 내 죄를 다 용서해놨다, 그걸 평생 딱 한 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은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의 영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놓으셨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까지 깨끗이 다 용서해 놨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가 거짓말한 거, 욕심부린 거,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보면 지옥에는 죄 짓고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갔는데 다 용서해놨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 없어야 되죠. 근데 왜 지옥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있어요. 있어.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 부자는요, 지옥에 있어요, 지금. 그 사람 도대체 뭐죠? 그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 사람 죄도 다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죠. 근데 그 사람 왜 지옥에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놨어요. 근데 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냐? 안 믿는 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놨다고 해도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죄가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지옥 가는 죄가 딱 한 가지 남았어요. 안 믿는 죄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해 놨습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다 용서해 놨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놨어요. 그런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안 믿는 죄. 아무리 예수님이 다 피값을, 죄값을 지불해 놨어도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식당을 하나 예약을 했어요. 식당을 200명분. 그리고 그 식당은요, 뷔페인데 인당 5만 원짜리 뷔페예요. 상당히 고급 뷔페입니다. 200명 5만 원짜리면 다 해서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식당 주인한테요, 돈 1,000만 원 딱 현금으로 계산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손님 받지 마세요. 제가 이 식당 전체 다 예약합니다. 200명분 5만 원어치 5만 원짜리 뷔페 준비해 주세요. 딱 예약을 해놨어요. 자, 주인은 돈 다 받아버렸죠? 딱 돈 받고 나서요, 이제 식권을 200장을 저한테 줬어요. 이 식권을 주면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손님들한테 주세요 하고 딱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평소에 식사 대접하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한 장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평소에 저한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식당 예약해놨습니다. 뷔페를 예약해놨으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값도 다 제가 치러놨으니까
오셔서 즐겁게 식사하시고 놓으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딱 나눠줬어요. 200장을. 자, 근데 이 식권을 받은 사람 중에 그 토요일 날 그 식당에 와가지고 뷔페를 먹으면 그 음식 다 자기 것이 되죠. 근데 그 초대를 받고도 그 자리에 안 오면 그 사람은 그 음식 자기 거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먹을 것도 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어요. 이 사람이 안 와도 식당 주인은 나한테 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줘요. 이미 계약 끝났어요.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내 돈은 나갔는데 이 사람이 안 오니까 이 사람은 아무 혜택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 죄값을 다 치러놨어요. 피를 흘려서 죽어가지고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죄값을 다 치러놨어요. 근데 사람 편에서 그것을 안 믿으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제일 심각한 죄가 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집. 지옥은 고집 때문에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슨 고집이냐? 이 안 믿는 고집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실지 몰라도요, 이거 믿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안 받아들이면요, 그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믿으면 다 내 것이 됩니다. 믿는 것이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마음에. 뭐가 믿는 거냐? 뭘 믿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 거, 그것을 믿는 거,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구원받는 순서가 나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듣고 그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아요. 고집 부려가지고. 왜 그러냐? 안 믿으니까. 그럼 듣고 믿어야 돼요.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친단 말은 도장 찍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리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놨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약속의 성령이 인친다,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확실히 이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은 거 믿는구나, 도장을 꽉 찍어줘요. 어디다가? 여기 오늘 문 나가실 때 도장 하나씩 받으세요. 그런 도장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공주에서 이렇게 상담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요, 딱 이제 구원 상담하고 나서 내가 확실히 구원 받았다고 여기다가 사인 좀 해주라고 저보고 목사님 사인을 해줘야 이게 구원이라고. 아니, 제가 사인 100번 하면 못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인정하느냐? 듣고 믿는 사람. 믿으면 도장을 어디다 찍어주냐면요, 우리 마음에 탁 찍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요, 변할 수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큰 집을, 아파트 같은 거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에다가 뭐 찍습니까? 도장 찍죠. 인감 도장 탁 찍죠. 뭐 매도권에 매매함 딱 찍으면 그 다음부터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변개할 수 없는 약속. 그거 바꾸려면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죠?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도장 찍는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너는 구원이 확실하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은 착한 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그 구원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을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구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죠?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내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 그걸 마음에 진짜 믿으면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조는 분 몇 명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구원을 받으면요, 그 즉시 사람이 천국 가게 돼요. 마음에 딱 믿는 순간, 아,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셔서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렀구나. 그걸 마음에 믿는 순간 당장에 어디 가게 돼요? 천국 가게 됩니다. 천국.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마음에 딱 믿는 순간 바로 천국 직행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천국으로 안 가는 거지, 혹시 병으로 죽는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하면요, 그 순간 딱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돼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 입주가 딱 보장돼 있어요. 아직 이사만 안 갔을 뿐이지 날짜만 딱 되면 가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영생은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 네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믿을 때 그렇게 돼요. 영생을 딱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안 봅니다. 이제 죄를 다 용서해 놔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것을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내 죄가 깨끗이 용서했다는 걸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고,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 태어나는 거는 뭐가 두 번째 태어나는 거냐?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로.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두 번째 태어나냐? 죄가 용서됐다는 걸 믿을 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났어요? 두 번째 태어나셨어요 지금? 그러면 다 그게 거듭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걸 마음에 믿을 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다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영생은 없는 것 같다고, 이게 오해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옵니다. 나는 아직 안 왔는데요.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요.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믿었을 때 이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딱 진짜 성령이 오신 분은요, 구원을 받고 나면 옛날하고 좀 틀려요.
옛날에는 죄 짓고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웠는데 이제 그런 게 하기가 싫습니다. 옛날에 맨날 사람 만나서 술 먹고 화투 치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만 좋아했는데 딱 구원을 받고 나면요, 성령이 딱 오시면 그런 게 싫어져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게 누가 그런 변화를 주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죄가 용서의 땅을 믿을 때 이 성령도 동시에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후사가 돼요. 하나님의 후계자. 여러분, 구원 딱 받을 때는요, 내 죄가 다 없어져서 이제 천국 가게 됐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 요 정도 알죠, 처음에는. 근데 이 성경을 계속 배우다 보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점점. 이게 구원을 받으면요,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됐다, 좋겠죠? 대통령 아들이다, 좋겠죠? 근데 이 구원을 받으면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해와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나중에 우리한테요, 야, 너 이거 지구 하나 너 해라, 지구 덩어리. 너는 저기 달 같은 거 네 해라. 이 별 하나 너 해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물려주실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해와 달, 별과 별의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 한두 평, 아파트 몇 평짜리 그런 거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천국 가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점점점 배워가게 돼요. 이 일들이 죄 사함을 받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구원을 받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요, 기분이 째져요.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산 사람일수록요, 더 기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말씀을 저기 인도네시아 밀림 속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평생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게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은 너무 원망하고 살았던 겁니다. 신이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됐냐? 세상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주려고 하신 세상은 천국이구나.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세상 것이 더 이상 이제 막 부럽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구원을 받으면 그런 기쁨이 생깁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 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자, 이 할머니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요. 저렇게 비참하게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요, 너무 기쁜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구원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요, 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감격스러우니까 계속 할까 했더니요, 1시간이 지났네요.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이제 말씀 또 배워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 장 7절부터 8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대신 죽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내 자식이라든지 또 뭐 나라를 지킨다든지 또 소방관 같은 사람도 불타는 건물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이 있는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둑놈을 위해서 죽는다, 어떤 사람이 깡패를 위해서 죽는다, 사기꾼을 위해서 죽는다, 인신매매범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 보고 당신 저기 인신매매범 저 사람 좀 대신해서 죽으세요. 내가 왜 죽습니까? 지죄 때문에 지 보고 죽으라 그러지. 그렇게 되겠죠? 사람은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는 안 죽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명분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들, 죄인 된 나, 그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거는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왜 또 놀랍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이 성경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한 사람 속에 인격이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위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위라고 합니다. 위, 인격이라고 안 하고 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분이 서로 다른데 근데 또 한 분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셋인데 하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세 분인데 또 세 분이 또 하나예요.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보고 가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게 내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배척한다, 안 받아들인다, 그 사람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너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럼 벌이 너무 크잖아요. 욕심 조금 부렸다고 너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라. 벌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이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까지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해버려요. 나는 필요 없다고. 그 사람이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영화 한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영화냐면 이 아버지가 강에 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다리 있어요. 배가 지나다니게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렇죠. 배가 지나가고 평소에는 이 기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다리인데 이렇게 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차 지나가는 시간에 내려놓고 배 지나가는 시간에 올려놓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일하는 그 직장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강 기슭에다가 아들을 놓고요. 아빠 일하고 올게, 여기서 잘 놀고 있어라. 그리고 쭉 이제 기계실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리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들이 한참 놀고 있는데요. 저 멀리에서 기차가 와요. 이제 한참 오는데 아들 생각에는 이 다리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저 기차가 그냥 왔다가는 큰 사고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으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기차가 와요. 그런데요, 아빠가 딴 일 하느라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아빠도 그 기차를 못 봤습니다. 이 아들이 더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기차가 와요. 너무 빨리 와요. 그래도 아빠가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급한 마음에 평소에 아빠가 이 다리를 그 다리 옆에 스위치를 잡아당겨가지고 이제 수동으로 이 다리를 내린 걸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직접 자기가 그거를 내려보려고요. 그 기계실 있는 데로 간 겁니다. 가지고 손을 뻗어가지고 그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뭐라고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잡으려고 하다가 기계실 밑으로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저 위에서 일하던 아빠가 밑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딱 본 거예요.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엄청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톱니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탁 떨어진 게 아들이. 이 아빠가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을 딱 한 겁니다. 저 멀리 보니 기차가 오고 있거든요. 아들이 그거 잡으려고 떨어진 걸 금방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톱니바퀴잖아요. 저 기차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저 위에서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톱니바퀴가 돌아가가지고 아들이 끼어서 죽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살리자고 다리를 그냥 놔둬버리면 그 기차에 탄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이 아빠가 순간적으로요, 막 엄청나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보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s pouštěčou pak.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Tak jo. Tak čau.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ati! Tati, vrátím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Rádi nás na zimu.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얻고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면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내주셨고요. 구원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사실을 마음에 이번에 처음 들어서 믿게 되신 분들,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게 진짜 구원일까? 혹시 또 이런 구원이 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구원에 대해서 혹시 내가 진짜 받은 것인지 또 어떤 궁금한 점들, 또 혹시 오해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내용, 구원에 관한 점들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관한 의문점인데요. 첫 번째, 이번에 지금 2박 3일 오셔서 처음 말씀을 들은 분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며칠 만에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이 뭔지를 깨닫고 믿게 되신 분들, 이제 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사람이 단 며칠만 말씀을 듣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교회 다니는 분, 다른 분한테요, 내가 이번에 광주교회 가가지고 3일 동안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딱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교회에 10년 다닌 분이 아니 나는 교회에 10년 다녀도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3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냐고. 교만하게.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 사람 구원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여러분, 구원 받는데 시간이 몇 년씩 걸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깨닫는 겁니다. 믿는 거죠? 믿는데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구원 설명하실 때 구원이 그렇구나가 구원이라고 그랬죠? 뭐가 구원이에요? 그렇구나.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그게 마음에 믿어질 때 그렇구나가 나오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무슨 시간이 걸리냐고요. 여러분, 2박 3일이라도 이런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분한테 예수님이 어르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건 믿으면 돼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자세히 설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거 깨닫고 죄인 지옥 간다, 그런 거 아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 준비만 딱 되면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너희 죄값을 다 갚아놨다. 그거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는 예가요,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같이 달려서 죽은 강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이 강도들인데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같이 유혹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 예수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 너도 여기서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가게 해줘라. 막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요, 회개를 했어요. 이놈아, 니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는 거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 저 좀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할 때 이 사람한테 이놈아, 벼룩도 낯짝이 있지, 빈대도 낯짝이 있지,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죽으면서 너 구원해달라고 그러냐?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흉악무도한 죄인도 십자가 위에서 회개를 하니까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즉시로 구원해 주셨어요. 순식간에. 사람이 구원받는데 시간 몇 초 걸리나 보세요. 이 강도하고 예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강도가 먼저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몇 초 걸렸어요? 13초. 시간 조금 더 보태서 15초면 넉넉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이거든요. 이 사람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죠. 아마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죽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사람. 만약에 구원받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몇 년씩 걸린다면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이 사람 구원 받았잖아요. 너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예요. 금방 됩니다. 예? 진짜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이렇게 상담해갖고 구원받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씩, 몇 년씩 막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며칠은 짧은 겁니다. 금방 됩니다. 예? 자, 이 D.L.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쭉 설교를 하니까요, 저 뒤에서 이제 깡패 한 명이 톡톡 다 걸어 나왔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막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고 막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쭉 나가는데요, 끝나고 나가는데 깡패 하나가 톡톡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단상으로. 이 설교한 목사님이 딱 긴장을 한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죄 지은 사람 지옥 간다고 하니까 화가 나고 나온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요, 여기 앞에 철포덕 주저앉은 겁니다.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깡패가. 그 나중에 딱 이제 울고 나서요, 그 목사 D.L. 무디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깡패입니다. 저는 사람도 많이 때리고 죽이고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놈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기가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나 같은 놈은 구원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구원 받는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딱 보니까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딱 됐잖아요. 딱 보고는, 선생님은 가만 보니 한 5분이면 되겠습니다. 딱 5분이면. 5분이면 돼요, 5분. 그죠? 마음의 준비만 되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 가져가서 대신 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끝. 그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거죠. 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말씀만 들었는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내가 이거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말하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돈 한 푼을 내가 교회에다 안 냈고 어려운 사람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말할 수 있냐고, 미안하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거죠?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구원받는 건 착한 일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착한 일하고 상관없어요.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선물은 누가 고생해요? 주는 사람이 고생해요? 받는 사람이 고생해요? 주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요 못해요? 못하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자랑할 게 어디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착한 일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내가 오늘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혹시 살다가 이 구원이 또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는데 내가 교회를 좀 못 나왔다든지 또 뭐 말씀을 계속 못 들었다든지 또 뭔 죄를 지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 가져가 버리시지 않을까요?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안 없어져요. 내가 지난번에 구원 받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거는요 지난번에 받은 게 아니고 그때 안 받은 거예요. 그때 안 받은 거지 한 번 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딱 마음에 믿어지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가요. 당장 죽어도 가고 1년 있다 죽어도 가고 10년 있다 죽어도 가고요.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값까지 다 갚았기 때문에 지옥이 안 갑니다.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딱 받았는데 내가 뭔 딱 죄 지었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면 어떻게 할까? 야 지우개 가져와. 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름 지워버려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니까요.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여기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데 얼만큼 안 망한다고요? 영원히 안 망해. 영원히. 구원을 한 번 주면 영원히 줘버리는 거예요. 줬다 뺏었다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 죄 용서해 주신 거는 영원히 안 변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뭔가 뜨거운 것도 없고 뭔가 이게 마음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뭔가 확 그냥 뜨거운 것이 와가지고 막 눈물도 좀 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뜨거운 것이 없다고. 뭐가 오는 게 없다고. 여러분 구원은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뭐가 왔어도 마음에 안 믿으면요 그거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막 이 복음 막 말씀드리고 나면 막 우는 분이 있어요. 야 진짜 저분은 구원 받았는가 보다. 딱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미래의 죄 어떻게 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왜 우셨어요?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요. 제가 그 우는 사람한테 여러 번 속았습니다. 우는 게 구원이 아니더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좀 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 용서 다 해주신 거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앞으로 죄 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안 가요. 왜 안 가죠? 그것도 다 갚았잖아요. 좀 생뚱맞아요. 그냥 딱 보면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러는데요 나중에 딱 지켜보면요 구원받은 그 모습이 나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요
막 말은 좀 그렇게 그래도요. 말씀 듣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걸 또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열심히 잘 살아요. 그걸 딱 보면 아 진짜 저 사람 믿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네. 좀 무덤덤해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반대로 울어도 못 하냅니다. 울어도 안 돼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의 변화가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내리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 죽는 재앙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 바르라고 그랬죠. 그 피가 발라지는 집은 넘어간다. 근데 그 피를 바르면서 어떤 집은 아버지가 좀 불안한 마음으로 발랐어요. 그러면 이 집은 들어가서 장자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야, 너는 왜 불안해하냐? 그리고 딱 데려갑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불안하거나 안 불안하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피가 있냐 없냐.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넘어가. 두 번째 집 왔어요. 이 사람 좀 덤덤해요. 야, 너는 왜 덤덤하냐? 그리고 죽입니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피가 발라져 있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기쁨으로 바르고 있어요. 야, 넌 참 기뻐하구나. 너는 됐다. 얘가 참 됐네. 그리고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기뻐하니까 넘어갑니까? 피가 발라져서 넘어갑니까? 그렇죠. 핵심은 피예요. 물론 기쁘긴 하겠죠. 기쁜 게 나쁜 건 아닌데 기뻐서 넘어간 게 아니고 피가 있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기분 좋고 기쁘면 뭐예요? 붕 떠가지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안 믿어졌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착각.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분도 좋아요. 배짱이에요. 근데 뭔 뻘거죽죽하게 냄새도 나고 피를 바르냐. 노루표 페인트 사가지고요. 파란색으로 인테리어를 이쁘게 했네요. 이렇게. 야, 이 집은 파란색 이쁘게 인테리어 해놨네. 넘어가자. 넘어가요? 피가 없잖아요. 장자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 꾸미고 다니고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뭐가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다녀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안 믿어져 있으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도요, 좀 초라해 보여도요, 그 안에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뜨겁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 자, 그리고 천국에 갈지 못 갈지는 죽어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아까 설명드렸죠? 천국 갈지 못 갈지는 죽어 봐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 찾아보면요,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 끝났다. 다 얻었다. 너희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 너희가 나중에 가봐라. 세상 너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너 잘해. 이렇게 돼 있는 건 한 구절도 없어요.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예요, 있을 것이고예요. 있고잖아요. 있고. 있다니까. 이미 받아버렸어요. 믿었잖아요. 믿는 사람한테는 영생이 이미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을 것이고예요. 얻었고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예요, 옮길 것이니라예요. 옮겼느니라잖아요. 이미 다 옮겨버렸어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언제? 믿을 때.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었을 때 이미 얻은 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절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죠? 그러면 앞으로 죄 지어도 지옥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앞으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죄 짓고 살아도 지옥 안 가니까 뭐 마음대로 죄 지어버리지 뭐. 그죠? 어차피 천국은 가게 돼 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죠. 더 많은 죄를 용서해 준 거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커지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은혜 크게 한다고 죄를 더 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어놓으면요, 사고 나면 돈 어디서 나와요? 보험회사 다 나오죠. 그러면 보험 들자마자 돈 다 나오니까 막 전봇대고 뭐 막 다 받아버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생각하면 어떻게 또 그렇게 살아요? 마음대로 죄 짓고. 그렇게 안 되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요, 점점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 짓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받아요. 징계는 뭐냐면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뭐 나쁜 죄인 줄 알면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요, 마음대로 죄 지어요. 그러면은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럼 빨리 고쳐야 되죠. 그래도 안 고치면요 점점 이제 징계가, 수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가 막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어디가 아파서 막 누워 계실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가족들이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죄를 계속 지으면요 하나님이 소환전에 데려가는 수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서워요, 징계도. 근데 지옥은 가요, 안 가요? 지옥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죄값까지 다 갚아졌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세상에서 벌을 받는 수는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죄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야단은 치되 호적에서는 파요, 안 파요? 안 팝니다. 죄 지어도 지옥은 안 가지만 세상에서 맞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구원받은 다음에 깨끗하게 사는 거. 아까 그 밀림 속에 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전에 막 나무에다가 뭐에다가 막 제사 지내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도구들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제가 아는 어느 시골의 할머니는요, 구원받고 나서 신주단지 아시죠? 신주단지. 저는 신주단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신주단지를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막 자기 어떻게 돼버릴 줄 알고요,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 구원받고 나서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형제님들 오라 그래요. 저거 좀 버려주라고. 그냥 딱 들고 가서 다리 밑에 딱 빠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바뀐다는 사람이에요. 바뀐다니까요. 회개입니다. 전에는 죄 짓고 사는 거 좋아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게 싫어져요.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찾아보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세 가지로. 자,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 말은요, 영혼 구원이란 걸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면 어디 가냐? 천국 가요. 영혼,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계속 말했잖아요. 그건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른 종류의 구원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죄에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죄 짓고 살던 사람이 죄에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 이거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점점 죄에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몸의 구원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때 없어질 때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몸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죽더라도 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다시 살려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바꿔놓습니다,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찢기고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참한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모습.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벽을 뚫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셨어요. 그런 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변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애벌레가 나중에 호랑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현재 우리 모습은 애벌레 같은 거예요. 나중에 몸의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요, 호랑나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나비가 된단 말이 아니고 그렇게 아름답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예쁜 꽃이 되죠. 현재 우리 모습은 씨 같은 거고 나중에 몸의 구원을 받았을 때는 아름다운 꽃처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요, 미스 코리아처럼 바뀌어요. 영화 배우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천국 가면 이분이 그 은장 회장님이라고 그러면요, 못 알아볼 거예요. 천국에서 완전히 영화 배우처럼 바뀐 거예요. 이분이 그 김집사님이라고, 김자매님이라고 하면요, 그때는 할머니였는데 딱 갔더니 완전 미스 코리아 같이 그렇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 몸의 구원 정말 아주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구원이란 말을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하나님이 성경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 이제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모형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점점점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잘 하다 보면 점점 생활 구원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밥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삽니까? 밥 안 먹고 기운을 차려요?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구원도 점점 확실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자랍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자라기도 해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로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근심이 되겠죠. 아니, 우리 아기가 왜 저러냐? 자라야 되는데 왜 안 자라? 안 자라는 특징이 뭐예요? 잘 안 먹어요. 안 먹어. 참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으로 말씀을 안 배우면 자라질 않습니다. 잘 자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뢰는, 솔직하게,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린 아기가요, 학교를 갔다 오면, 초등학교 갔다 왔어요,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조잘. 근데 무슨 말이 앞뒤도 안 맞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영희하고 철수하고 싸웠는데요. 선생님이 내일 준비물 갖고 오래. 이게 뭐 말이 뭐 앞뒤도 안 맞고 서로는 별로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엄마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죠.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영희하고 철수하고 싸웠구나. 준비물이 필요하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필요한 거 다 준비해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요, 애가 무슨 말을 논리정연하게 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아빠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을 입고 집에 갔습니다. 이끌고 집에 딱 갔는데 아들이 딱 와가지고 무릎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조잘 하는 거예요. 아빠, 영희하고 철수하고 싸우는데 준비물 갖고 오래.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죠? 이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빠한테 말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죠. 그것만으로 기쁘잖아요. 조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를 잘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그리고 또 기도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는 것도 되고, 또 형제 자매 중에 좀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또 막 핍박받는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전도를 좀 해야겠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는데 내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 구원받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근데 당장에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애가요, 아빠한테, 아빠, 나 용돈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100만 원 줘요, 안 줘요? 너 돈이 필요하냐? 근데 100만 원 너무 큰 돈이야. 아빠가 5천 원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나중에 네 크면 아빠가 돈 줄게. 나중에는요, 뭐 결혼할 때는 뭐 그 몇천만 원도 보태주고 막 그러잖아요. 집도 사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렸을 때는요, 필요한 거 얘가 필요하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돕고, 또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것은 나무고 우리 각자는 거기 붙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붙어 있어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도 서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붙들어주고. 우리는 약한 존재잖아요. 약합니다. 혼자는 못 살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이고, 또 교제 안에 있어야 우리 신앙이 보호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도 받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지만, 여기를 딱 나가는 순간 마귀 밥이 돼요. 마귀 밥. 마귀가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영원히 안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는 만들 수 있어요. 막 공격해가지고. 누구를 주로 공격하냐? 이 모임에 잘 안 나오는 사람, 교제에서 떨어진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지켜집니다. 이 안에 있을 때는요, 이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맹수들이요, 이 소 같은 거, 물소 같은 거 공격합니다. 근데 누구를 공격하냐? 물이 안에 있는 놈들은 공격 못해요. 근데 거기서 싹 떨어진 한 마리 딱 떨어져 나오면 그놈을 딱 잡아가지고 공격합니다. 여지없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공격을 못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대부대의 일원으로 메마른 초원을 가로지르며 몇 주일째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낙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과 신선한 초목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악어들이 있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참상이 떠오릅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힘을 합치면 무력으로 강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자! 이 강을 우리가 접수하자! 잠깐. 근데 누가 맨 처음 접수하지? 수가 많을 때도 모두 주저합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 본능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한 마리가 앞장을 서고 모두 그 뒤를 따릅니다. 좋아. 우와, 이게 돈벼락도 아니고 고기벼락이냐 뭐냐. 이렇게 많이 몰려들면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걸까요? 뭐야? 어디부터 이빨을 대야 되냐? 악어는 병사 하나가 아니라 완전 무장한 대부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봐, 발들 조심해. 누 발굽은 6m짜리 악어에게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느 놈을 물어야 되냐? 아유, 정신없어. 놀라운 장면입니다. 악어들이 엄청난 규모의 누떼에 압도되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무리 속에서는 공격 대상 하나만을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누들의 전략이 제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매년 200만 마리의 누들이 이렇게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자, 한 마리일 때는 공격해서 이제 물어가는데 여러 마리가 지나가니까 공격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 무리 안에 딱 있으면요,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모임 안에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구원 딱 받았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지. 왜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전도 때문이에요. 전도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천국 가지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다 지옥으로 가는데 나만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냥 그러고 말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절대 저절로 안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또 재물과 또 내 힘과 모든 걸 다해서 희생해야만 한 영혼이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번에 2박 3일 이 은장의 집회를 하는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모시고 온 분들, 또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 또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상담해 주시는 우리 전도인들,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그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그
동일한 사랑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일을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역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날, 세상 역사가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이전까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수명이 얼마 안 남은 분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도 있어요. 이래저래 시간이 너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시간만 보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떠올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지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4대 요소, 이 4가지를 잘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마음속에 이게 긴가민가 한 분들은요,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듣고 하면요, 구원 받은 분도 더 확실해지고 안 받았다고 한 분들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은장의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마음속에 확증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르신 마음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 가운데 집으로 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